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샬롬이로 인사하는데요. 샬롬 인사하시죠? 별로 안 친하면 샬롬, 그리고 좀 친하면 샬롬 살롬, 정말 친하면 샬롬 샬롬, 끝에는 샬롬, 그런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우리 한번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시작. 많이 친하시나 봐요. 예. 더 블레싱, 우리가 시리즈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샬롬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게요. 심각한 얘기 아니고 유머인데요. 여러분이 유머는 잘 듣더라고요. 유머 끝나면 그때부터 안 듣고 설교를. 근데 유머인데요. 5식구가 있었어요. 5식구가 있었는데 뭐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가 셋인데요. 아마 살기가 힘들었는지 어떻는지 이 일가족이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냥 손을 잡고 그냥 뛰어내렸어요. 아이고, 뭐 심각한 얘기가 아니고 유머라고 그랬어요. 그냥 높은 데서 그냥 뛰어내렸는데 이 5식구가 놀랍게도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마지막 문제를 주면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제가 진짜 알아맞힌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커피를 드리든지 책을 드리는데 하는데요. 왜 5식구가 다 뛰어내렸는데 30층 높이에서 뛰어내렸는데 얘 안 죽었을까? 그게 문제가 왜 안 죽었을까인데 아빠가 안 죽은 이유는 아빠는 기러기 아빠라서. 그럼 엄마도 안 죽었어요? 엄마는 얘 안 죽었을까? 엄마는 새엄마라서. 그러면 첫째 아들은 또 안 죽었어요. 첫째 아들이 왜 안 죽었냐? 어떻게 아셨어요? 비행 청소년이라서 안 죽었어요. 일부 예배 설교 들으신 분들은 가만히 계셔야지. 그 다음에 둘째 딸이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냐면 날라리래.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막내가 안 죽은 이유인데 막내가 왜 안 죽었을까요? 그게 질문이었어요. 진짜로는. 나는 것은 다 했잖아요. 덜 떨어져서. 덜 떨어져서. 뭐 진짜 이게 뭐 요즘에 유행하는 유머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요, 요 유머지만 또 한 가정의 어떤 모습, 다시 말하면 가정에 샬롬이 없다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번에 유치부 유초동부 성경학교 주제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샬롬.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인데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 또 이 정말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샬롬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샬롬이 필요해요. 어른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샬롬이다, 샬롬. 그래서 주제가 여호와 샬롬이에요. 내 혁명이라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한 1년, 2년 전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 저자가 이런 얘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건강을 얘기할 겁니다. 건강. 그렇죠? 그러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저자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피곤하지 않게 살기, 적절하게 잠자기, 식욕을 절제하기, 뇌를 사용하기. 치매 요즘 걸린 사람들 많으니까 뇌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 분들 노인정에 가면 고스톱도 도움이 된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그리고 화 안 내기, 화도 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운동하기,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건강을 지켜주는데, 그런데 저자는 이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평안하는 거다.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하면서도 막 마음이 불편해. 아유, 막 내가 죽겠어 하면서 운동하는 사람, 그게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잠을 자면서도
잠을 자는데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수고하고 또 이렇게 단잠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아이고 죽겠다, 아이씨 막 내일 어떻게 일어나지, 막 염려하고 막 근심으로 자는 사람과 평안하게 사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평안하신가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평안하시나요? 예, 진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들으면도 마음은 생각은 딴 데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근심 걱정이 아니라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정말 샬롬이 중요하고, 이번 성경학교 주제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샬롬이 뭐냐? 샬롬의 뜻,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제가 샬롬 시리즈 설교를 한 서너 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2022년 모든 목회 자료가 싹 날아갔어요. 그래서 복원을 시켰는데 문서가 하나도 복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뭔 설교를 했는가 찾아보니까 문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찾아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의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우리가 아는 대로 평화, 평강, 평안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샬롬 하면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안녕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전함, 완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온전하고 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수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숫자가 꽉 차져 있다. 지금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여기 보면 지금 두 분도 이건 평안한 상태가 아닌 거죠. 수적으로 보면 꽉 차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숫자가 100이다. 그러면 100까지 딱 차 있으면 샬롬이에요. 그런데 99 아니면 뭐 99.9 이것은 샬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주는 싹스를 얘기해요. 내가 싹을 1,000원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1,100원을 주고 2,000원을 주면은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예? 그리고 농사로 얘기하면은요, 농사에서 샬롬은 아주 풍작의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 추수를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데 못 미쳤어. 이건 샬롬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이거밖에 안 됐을까 하는데 막상 추수를 해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막 넘치는 거예요. 창고가 막 차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여러분이 월급을 받았는데 막 뭐가 더 많아졌어. 지난달보다 뭔가가 더 풍성해졌어. 계산을 해보니까 그럴 때 어떤 걸 느껴요? 샬롬을 느껴요.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까? 네, 별로 없네. 아멘 해보니까 다 부족했나 보네. 예? 이거 샬롬.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 완전하고 온전하고 꽉 차 있고 이게 샬롬이고요. 또 더 들어가면요, 관계적 의미에서는 이건 하나님과 이 언약적 관계를 얘기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하나님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 그걸 언약적인 샬롬이라고 그래요. 언약적인 샬롬. 그래서 관계적으로 완벽했을 때 그게 샬롬이에요. 이건 우리가 뭡니까? 뭐 우리 관계에서도 있잖아요. 부부 간에도 이런 온전한 관계가 있을 때 샬롬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엔샬롬이죠. 엔샬롬이 뭡니까? 이건 샬롬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샬롬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구속적 의미가 있는데, 원래 샬롬의 뜻에는요, 물건 값을 지불하다, 빚을 갚다,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1,000원짜리를 샀다면은 1,000원 값을 완벽하게 딱 지불했을 때 샬롬이에요. 샬롬, 나 샬롬 끝이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1,000원짜리를 900원 넣고 나면은 샬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고, 다시 말하면 대가를 완전히 지불한 거. 이것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구나, 내 죄값을 다 주님께서 치러 주셨구나, 이것을 정말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샬롬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내 죄를 해결했을까, 불안하면 엔샬롬이죠. 이건 샬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샬롬은 뭐냐, 완벽하게 다 지불한 상태.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누리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잖아요. 너 의인 되었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절대 화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은 뭐냐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은 상태. 하나님도 당신이 만들어 놓고 이야 너무 좋다. 하나님이 샬롬인 거예요. 샬롬. 그래서 샬롬은 저 상태로의 회복이에요. 저 상태의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샬롬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샬롬이 없는 건 엔샬롬인데, 이건 뭐냐면 불균형, 저울질이 달라요. 그리고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무질서하면 샬롬이 없죠. 국가가 무질서하면 샬롬이 없죠. 엔샬롬입니다. 그죠? 질서대로 잘 움직일 때 샬롬이고, 또 엔샬롬은 혼돈, 이 카오스라고 그러죠. 혼돈인 거예요. 혼돈의 상태, 흑암의 상태. 자,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샬롬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엔샬롬 상태로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샬롬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샬롬을 회복해 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그는 우리의 뭐다? 샬롬이신지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화평케 하셨어요. 어떻게 화평케 하셨냐고 했냐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게 되심을 기뻐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샬롬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요, 자기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 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친히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샬롬을 이루신 겁니다. 어떻게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샬롬,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샬롬을 이루시게 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샬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제자들은 지금 숨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아마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시면 첫 마디가 그걸 것 같아요. 동명교회 성도들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런 주님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우리 주님을 의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뭐냐면 샬렘, 이게 살롬이죠. 살렘의 왕인 곧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살롬의 왕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샬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샬롬의 왕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어떤 평안을 주냐? 나의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돈이 조금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렇죠? 건강하면 좀 몸이 불편한 사람보다는 평안하고, 좀 편리하게 살면,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면 약간 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에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정도로 평안하면서 평안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 나의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평안이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고아라는 게 뭘까요? 영적 고아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 없고 부모가 없는 상태, 늘 불안하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주는 일시적이고 쾌락적이고 잠깐적인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샬롬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샬롬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샬롬의 복을 누려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데 샬롬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막 불안하고. 네? 여러분, 샬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샬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샬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샬롬을 누리냐?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누리면 됩니다.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시는 은혜가 있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제가 그 기뻐하란 말을 평안으로 한번 바꿨어요.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평안하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서냐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은 신약 성경에 4권이 있죠.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뭐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옥중서신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오늘 주무시기 전에 빌립보서는 4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가족이 있든지 혼자 있든지 꼭 읽고 주무세요. 그냥 자면은 샬롬이 없을 겁니다. 읽고 자신 분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꼭 읽으세요. 근데 이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내용이 막 옥중에서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라, 아니면 환난당할 때 뭐 하라, 막 이런 얘기를 썼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 키워드는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거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썼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메시지, 그 단어가 기쁨, 기뻐하라, 뭐 이런 단어가 이 짧은 서신서 안에 최소한 16번 이상이 나와 있어요. 엄청나요. 각 4장에 한 장마다 4번 이상씩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뭔 얘기해 줄까? 바울이 고민하다가 그래, 기뻐하라. 네. 이것은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체념해서 나와서 그냥 기뻐해, 내가 죽을 때 좋은 말이라도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바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막 솟아나면서 이 기뻐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진짜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옥중에서 쓴 건지, 정말 자유의 몸에서 막 기뻐하면서 쓰고 있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쁨, 이런 평안을 그런 바울이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요, 감옥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이 어디냐면 주님 안입니다. 예, 주 안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내가 주 안에 있구나, 주님 안에 있구나. 예.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자, 앞에 보고 우리 크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어떤 힘으로도, 어떤 세상의 물리적인 것으로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인 관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었지만 주 안에 있으니 평안하고 주 안에 있으니 기쁘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전 세계가, 온 지구가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만 안전했어요. 어디입니까? 방주 안이에요. 방주 안에는 평안했어요. 방주 안에는 물이 없어요. 그 방주가 바로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품 안에 안긴 후에 비로소 참된 평안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겼다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약간 평안을 누린 거죠. 여러분, 아마 아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나 모든 것들, 이런 글들 보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환경은 안 좋았어요.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좋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알고 평안을 누린 겁니다. 우리의 평안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방주 안에 있는데 거기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혹시 방주 안에 코끼리가 있어갖고 코에다 코끼리하고 부딪혀갖고 피가 나도 괜찮아요. 그래도 평안한 거예요. 왜?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 평안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냐면요, 평안은요, 자,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6절 봅시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말씀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했죠.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염려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자신의 욕구를 구하는 것에만 끝나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는데 필요해요. 욕구를 구하는 거 기도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기도잖아요. 정말 수준 높은 기도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진짜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시선 싸움이다. 믿음은 뭐냐면 내가 문제를 보느냐, 주님을 보느냐, 요 싸움이에요. 문제를 보느냐,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느냐.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가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현실이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못 보거든요. 늘 보면 문제고 상황, 현실이고. 그런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하루에 뭐 매일 24시간 그래야겠지만 정말 중요할 때 주님 바라보세요. 진짜 주님 바라보세요. 그냥 문제 보면은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현실적이고 그냥 상황에 묻혀버리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문제와 하나님은 늘 상대적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크면 문제는 조그만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조그만하면 문제가 태산같이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콩알만하게 보이느냐 태산같이 보이느냐는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달라져야 되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랬는데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1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1장 12절 14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보면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익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사도 바울이 갇혔대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감옥이 바울을 가둬놓은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을 가둬버린 거예요. 이 어려운 얘기를 알아들으세요? 감옥이 바울을 가다가지고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 오히려 더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은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버린 거예요. 나 감옥에 갇혀서 죽겠다가 아니라 감옥에 갇혔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보면서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일이 있죠. 뭐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 문제가 응답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문제가 곧 응답이구나,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전혀 이해를 못하신 느낌인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막 죽을 거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죽을 거 뭐 삼배,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삼배옷 미리 준비해 놓고 뭐 준비해 놓고 돈도 장례식비도 미리 이렇게 준비. 내가 아는 분은 장례식비를 미리 준비해 둔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호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거지들도요. 호스피스에서 일해 보니까 거지들도 딱 죽고 나면 재산 정리하니까 1,000만 원은 나오더래.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좋은 나라라서 돈 없이 죽고 가족 없이 죽어도 국가에서 장례 다 치러줘요. 그러니까 죽을 걱정하지 말고 그런 염려하지 말고요.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이지만 하나님 보는 거구나. 하나님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보면 현실적인 거고 상황적인 거고,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달라요. 그 모든 문제 상황을 압도하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클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시고 문제가 클수록 더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샬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란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감사함으로 아뢰란 말은요, 마음에 기도를 했는데, 염려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다니엘과 같이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정말 마음에 감사가 된다, 그러면 샬롬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근데 막 기도를 했는데도 감사가 안 나, 그러면 더 기도하셔. 근데 감사가 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그 문제를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얘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란 것은 감사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말도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염려, 그 문제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응답 받았음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기도죠. 응답이 오지도 않았는데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면서 응답받아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응답 받고 나서는 감사를 잘해요. 응답 받고 나서는. 제가 보니까 90%, 99%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예를 들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취업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취업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되면은 감사한금도 떨어져. 요만큼 감사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거의 많이는 보지 못했는데요, 미리 감사하신 분이 있어요. 미리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요건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받고 나서 감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 못하는 거예요. 그냥 봐서 결과에 따라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든 문제 해결은 미리 하시면 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실 텐데, 근데 우리는요, 결과 나온 거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2020년 땡스백, 이것은요, 제가 그냥 옛날 지난 거 감사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지난 것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더 나쁜 사람은,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안 감사한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더라고요. 6개월 동안 내가 주신 은혜가 뭔가, 그거 감사하시고 50가지. 그런데 진짜 믿음의 감사는 미리 받을 것을 받은 응답을 감사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왔어요. 여전히 기도 제목이고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라고 생각하고 감사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믿음이 어디 있고 이런 평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죠. 믿음의 기도니까, 그게 진짜 믿음의 기도니까, 결과가 상관없이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결과 보고 감사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미 응답 주심을 믿고 감사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안 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게 얼마나 참, 누가 봐도 참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야, 이게 오지도 않은 것을 감사해? 받을 걸로 미리 아멘하고 감사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저기 마태복음 5장 8장에 있잖아요. 종이 아팠는데 말씀만 해주십시오. 올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여기서 해줘도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7절입니다. 7절. 자,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공동번역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알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수가 많아요. 하나님은 길이 많습니다. 방법이 많아요. 이 방법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특별히 왜 마음과 생각일까요? 제가 볼 때는 마음과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선구죠.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져버립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분 계십니다. 두 사람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뺏긴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못 지키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이가 뭘 공격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아,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충동적으로 예수 판 게 아니에요. 그 배우의 마귀가 그 마음을 조절해가지고 그 마음 생각에다가 예수 팔아라는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가룟 유다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이런 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쉽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냥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집어넣은 사람은 바로 나오는 게 입술로 고백이 돼요. 아니, 저런 말이 왜 나오지? 이상한 얘기인데, 불신앙인데? 불신앙이 툭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행동하여. 그래서 저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는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이 마음 뺏겨버리면 다 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마음을 지켜내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뺏겨버렸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못 지키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안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샬롬이 없어요. 파괴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지켜줄게. 이걸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샬롬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누리면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문제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문제를 압도하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함으로 안эм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제목.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먼저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하십시오. 자, 기도 제목 1 하면 여러분 크게 읽으십시오. 1.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미래 주실 응답을 감사함으로 아뢰어 풍성한 살롬을 누리게 하소서. 3.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살롬을 누리게 하소서.